네, 오늘은 에스겔 31장 말씀 읽으면은 헷갈릴 수 있겠지만은 애굽의 바로와 그 다음에 그 나라, 그러니까 그 나라를 비유적으로 큰 나무에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는 풍자적인 오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은이라고 3절에 나온 것 때문에 살짝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아수르에 대한 얘기냐라고 하는데, 아수르가 이 큰 백향목 같은 나무, 아름드리 나무였던 것처럼 이집트도 그랬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18절에 얘기한 것처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다라고 말함으로써 지금 그 비유적으로 큰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집트, 애굽에 대한 이야기고, 그 큰 나무가 결국 교만해서 스월, 그러니까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죽음에 처해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제 말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애굽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이 자꾸만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심판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게 의지하는 모든 나라들도 함께 다 망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 이집트 하면은 구약의 이 선지자들의 용어 속에서는 항상 세상,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세상.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여기서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에덴 같은 곳이에요.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의 동산.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장 평안하고 안정되고 행복한 삶,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고백이고 표현이죠. 에덴. 여러분 안에도 에덴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함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거닐므로 그야말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 안에 에덴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내 안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에덴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도 다 에덴이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정말 은혜의 강줄기가 사방으로 흐르고 곳곳마다 좋은 것들이 결실을 맺고 자라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집트나 또 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다 내나 같은 이미지 비슷한데, 이집트가 가장 먼저 세상 권세, 세상 나라 이런 걸 상징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 사실은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가뭄이 잦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애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럴 때마다 애굽에 가지 마라, 머물지 마라, 다시 거기에서 끌어내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으로 하나님을 알고 발견해서 어느 순간 내가 꼭 따지고 이해가 되고 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데 죽어서 가는 그곳만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어떤 의미를,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깊이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속에서 지금 실현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그걸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다스려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말한 것처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그것은 바로 그걸 두고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를 말합니다.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가 경험될 수 없고 그렇습니다. 성령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이 내게 어떤 생각을 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꾸 옛날 우리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세상으로 돌아가요.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잠깐 놓치고 다시 세상적인 방식과 또 옛날 습관대로 돌아가는 것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고 이렇게 세상을 의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에는 예언자들이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또 다른 애굽이에요. 또 다른 애굽. 똑같은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다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라는 것도 다시 애굽에 간 거나 마찬가지고 세상 속에 간 것이나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돌아오는 것도 다시 제2의 출애굽이라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 살다가도 성령을 소멸하거나 또 우리들이 영적으로 무뎌지고 또 인생의 염려, 근심, 걱정, 재리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에 이게 지배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묻히고 자꾸만 내 생각 또 세상적인 어떤 흐름에 지배대해서 끌려가게 되는 경향을 갖습니다. 그런 것이 이 에스겔 시대로 말한다면 바로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더 애굽을 의지하는 걸 더 중하게 여기는 그런 우를 범하는 거나 똑같은 원리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생각, 내 감정 그리고 또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덜 그것에 민감해서 그것에 반응하고 그것에 순종해서 나아가다 보면 분명히 병고침의 기적도 나타나고 정말 성령의 능력과 역사도 나타나고 안 될 것도 되게 되고 변화도 일어나고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도 강물이 흐르는 기적이 나타날 터인데 우리가 너무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긴다고 하면서도 맡기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내 뜻을 도와주기를 바라는 기도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면서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니까 자꾸만 우리 신앙이 세상적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가 너무 크고 우람하고 화려하고 그 그늘에 깃들여서 살기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큰 나무에 대한 묘사가 그런 느낌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에 있는 어떤 나무보다도 더 우람하고 아름답고 정말 그걸 의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나무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에덴의 나무마저 시기할 정도로 그걸 크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으셨다. 그리고 또 만들었다는 것도 맞지만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내가 끌리는 거고 그것에 의지해서 도움을 받고 싶고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는 그냥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태생이 똑똑하고 잘났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위에 믿음을 덮어 씌워야만 온전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의 본성 위에 믿음을 씌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끌려지고 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다스려지고 인도함을 받을 때 영적으로 바로 서고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우리가 그렇게 너무 멋있어 보이고 그걸 의지하면 딱 좋아 보이고 그 그늘 아래 머무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 그렇게 느끼면 하나님께서 그걸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인 것 같고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야만 네가 바로 설 수 있다. 당장은 너에게 아픔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야만 네가 바로 설 수 있다면 나는 그걸 꺾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나님이 대하셨고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나무가 크고 너무 오람하니까 세상 나라들도 교만합니다. 교만해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이렇게 잘해오고 있잖아.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돌아가고 있잖아. 라는 거 가장 위험한 생각이고 그거야말로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보니까 그게 가장 큰 죄고 그게 가장 큰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자기가 잘난 것처럼 자기가 수면 위에 떠오르면 그건 여지없이 잘립니다. 그걸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풍자적인 비유를 오늘 제시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떤 심리를 다루면서 그 위에 믿음을 덮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무르고 하나님 그늘 아래 깃들이고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겨자씨 비유를 하시면서 그 씨가 얼마나 작냐. 그러나 그것이 심기우면 커져가지고 이렇게 이 표현을 31장에 나온 그 큰 나무의 표현을 그대로 씁니다. 나무가 크게 자라게 되고 새들이 거기 와서 깃들고 짐승들도 와서 거기에서 보금자리로 삼고 살게 된다라는 그런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어져서 그 복음이 놀랍게 역사를 일으켜서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가 그야말로 우리가 머무를 보금자리 그 속에서 머무르면서 정말 내가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에게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선하심 평생 나와 함께하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노래한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늘 거하고 그 안에서 보금자리를 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인간에게 가장 복된 길이고 복된 삶이고 그게 바로 구원의 삶이고 그 구원의 삶의 연속선상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천국을 이 땅과 구분하지 마시고 천국을 먼 미래의 일이라면 현재로 끌어당겨서 지금의 천국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미래의 천국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절대 최고 지복의 삶을 그때만 살고 저 여기서는 아니고 거기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의 은혜와 축복된 삶을 우리는 믿음으로 현재에 끌어당겨서 지금 마치 하나님의 천국이 내 삶에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기적은 마지막 날 이루어질 온전한 구원의 모습이에요. 더 이상 아픈 것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귀신도 없고 사탄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가는 곳에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바로 그와 같은 역사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나를 위한 것도 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 보여주는 모든 기적과 치유와 역사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라고 맛보기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지예요. 모든 기적과 능력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와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천국이 있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친히 증거해달라고 기도함으로써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내가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나를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고 역사하실 수 있지만 더 궁극적인 가치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셔서 천국은 병이 없는 그런 곳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 죽음도 사라진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하나님 보여주셔서 사람들이 천국은 죽음이 없는 곳이구나 하는 걸 보여주십시오. 아무리 신체가 망가지고 몸이 망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걸 믿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인간적인 단어나 용어로 전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총의 나무의 그늘 아래 보금자리를 삼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보금자리를 삼고 그 속에서 모든 혜택, 이 나무가 주는 모든 혜택처럼 큰 나무 되시는 그야말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가 섬겨야 할 우리를 구원하실 영원한 왕, 그분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좋은 것들,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널리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